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보면 열천을 비유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 내어 놓을 것,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달란트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행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25장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2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이제 영접하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우리는 예수를 보고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예수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하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했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26장에서는 그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가 구세주임이 드러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죽이려고 하려고 이제 죽이려고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옥합을 깬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는 영벌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좌측의 염소냐 우측의 양이냐 이제 구분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삶으로 드러날 때 이제는 우리의 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 한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가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삶을 영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듯이 이제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과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대적이 드러나고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삶에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마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영생의 삶인지 예수의 삶인지 진리의 삶인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면 대적도 헷갈려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편에 서고 영생의 편에 섰을 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분명한 만큼 우리의 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을 또 나타낸 것이 이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죠. 이 여인에게는 향유가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내 신랑께 드릴 가장 소중한 그 보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예수를 위해서 깨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분이 진짜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원할 자이시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 열천에 비하면 기름이고 달란트에 비하면 하나님께 가져갈 모든 것을 바친 내 삶이요. 또 가장 작은 자에게 드렸다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소중한 것을 지금 나를 섬기러 오신 그분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나를 섬기러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신앙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거지를 두었고 우리가 진리를 두었고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내 삶에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질 것을 주님께 다 드려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재물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분과 함께 존재하며 그분이 계시기에 그것이 뜻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그분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생의 삶으로 구분된 양으로서의 삶으로 영생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예비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공간이 없으시고 역사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갇히고 내 지식에 갇히고 내 경험에 갇혀서 내가 그것을 구하며 나가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참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해서 대단한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의 우상을 다 깨부시고 쉽게 해서 하나님의 믿는 나라로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이 왕들 열왕기상이나 열왕기 하나 이 역대상이나 여기서 보면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기뻐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는데 이 또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증거를 달라. 나를 낫게 해준다 그러는데 그 증거를 달라. 그 뭐냐? 태양을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검증하려면 검증해봐라. 너희들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시험해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와 또 야곱의 기도와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그 기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들어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뭐예요? 자꾸 내 생각에 갇히고 내 경험에 갇히고 내 과거의 시간에 갇히고 내 고정관념에 갇히고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의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선상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그걸 알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또 기도를 통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됐을 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나서 모래의 수와 별과 같은 별보다 더 많은 그 민족이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꿈과 소망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더라도 네가 기도해야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더듬어 알고 또 더듬더듬해서 알고 명확히 보지를 못하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에 갇혀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또 들어쓰시기 위해서는 연단과 또 과정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지 얼토당토 않게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얘는 성격이 이렇고 얘는 성품이 이럽니다. 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나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심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양의 무리에 넣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도 그분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가 염소의 우측에 설 것인지 좌측에 설 것인지를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내 뜻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나는 우측이다 나는 양이다 해서 우측에 양의 자리에 영생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벌에 설지 영생에 설지는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내놓을 것이 있어요. 내놓을 것이. 그게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것을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있느냐?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여기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그 귀한 모든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게 됐는데 지금 이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내 것을 구하고 내가 취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것을 만들지 그것을 장사해서 주님께 내어놓을 것을 남기지 못하고
다 내 것을 남기고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점점 위태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무너져 가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 우리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모두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장관이 됐을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옆에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내 내장 가운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두렵고 우리가 걱정 의심하는 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벌이냐 영생에 그냥 이것을 헷갈려하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고 우리가 삶을 분명히 살아갈 때 예수를 죽이려 한 것처럼 우리의 적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 드러나고 그들의 공격이 드러나고 그들을 우리는 이제는 직접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분명해야 적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적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내 신앙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처럼 2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적을 분명히 알고 그가 나를 죽이려 하고 이제는 영벌에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적을 분명히 보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교훈 삼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되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다 주님이 주신 감동을 주님의 이끄심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내 뜻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창조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님을 헤아려 나가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찾는 것은 주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구하며 기도할 때 내 진정, 내 원하는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 생각에 위치한 기도인 것 같고 그것을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말씀하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 샛별과 같이 많은 수의 백성들을 내 후손이 되게 누가 상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누가 상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냥 다 내 진심을 다해서 구하십시오. 모든 걸 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삶이 내가 진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진심을 말하십시오.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유치한 거 없습니다. 하찮은 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듣고 널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